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함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에게 인도받는 사람들, 성령님에게 인도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느 성도님께서는 귀한 먹을 걸로 대접해 주셔서 제 건강이 원래부터 건강하긴 했는데 아마 요즘 좀 피로하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목에 염증이 많이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목이 아직까지도 완전하진 않지만 많이 회복이 돼서 수요일보다는 더 잘 들리시죠? 이제 목을 더 쓸 수도 있는데 제가 쓰면 또 상할까봐 많이 절제해서, 왜냐하면 주일날 설교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절제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잘 회복될 것 같습니다. 말을 잘 안 하니까 입을 닫고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으니까 참 하나님 생각도 많이 하고 또 말씀도 많이 봐서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때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으면 다 선을 이루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가 있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어쩌다가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나라는 그런 원망스러운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주님 안에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복된 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금요일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참 좋은 것은 우리가 큐티로 마가복음을 하고 있으니까 읽었던데 또 읽고 읽었던데 또 읽으니까 마가복음이 어떻게 계속해서 진행돼 가는지 또 마가복음의 말씀 우리가 거듭 묵상할 수 있어서 참 복된 시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족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에게 오해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한 부류는 이분이야말로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오실 메시아고 오실 그리스도시다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예수님을 이단이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이다, 메시아를 사칭하고 다니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둘이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을 때에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려고 했는데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 복음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사모했던 사람들, 그리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갈릴리에 있는 집, 이 가버나움에 있는 그 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할 틈도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이 와서, 특별히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라고 말한다고 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서기관이 온 것은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줘라라고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말하는 논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엇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귀신, 사탄 들려서 지금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마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의 여부를 성령님을 거절하느냐 성령님을 모독하느냐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다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모독한 것을 예수님은 누구를 모독한 것이라고 합니까? 성령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보건대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이 절대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고치시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성령을 따라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셔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렸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누구의 인도를 받으신 겁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감당하셨던 일들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그것을 환영하고 그것을 사모했던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인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항상 이렇게 예수님 사역하실 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마다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신 그 자리 가운데 두 가지로 갈린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역사를 따라가고 순종하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고 예수님 데려오려고, 끌고 가려고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에 찾아왔다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뭐 했다고요?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누이들, 예수님의 친척들도 있었겠죠. 예수님의 친속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붙들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러 나왔다라는 것은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강제로. 미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정신이 좀 헷가닥한 사람, 정말로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보내잖아요. 잡아다 보내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얘가 미쳤다.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친하다고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익숙하다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겸손한 사람, 성령님의 역사심에 겸손함에 따라갈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가능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뭐 어차피 따라가지도 못하는 건데 뭐 성령님의 인도받는 것은 다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익숙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이 배웠다라고 해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따라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두 사람이 누굽니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누구예요? 가족들이에요.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교회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신앙적인 열심이 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안다, 내가 많이 보았다, 내가 어느 정도 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시는 역사에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성령에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무언가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듣고자 하는 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자기의 형이고 자기의 가족이라는 그런 편견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막 소리를 들어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미쳤다라고만 할 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진지하게 들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을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왜곡하여서 예수님이 무엇 들렸다고 합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서기관들은 왜곡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늘 아침부터 시작한 사람들 얼마나 겸손합니까? 무엇이라도 배우려고 알고 무엇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같이 이제 목회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책도 같이 읽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다 이 하나같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자기 교회 설교가 긴 줄 모른대요. 자기 교회 설교가 긴 줄 모르는데 왜? 교회에서는 원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듣나 보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저기 다니는 사람은 막 시계를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불만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 성경을 처음 읽은 사람들,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성경대로 배우려고 하는데, 근데 먼저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저렇게 했다, 내가 저렇게 있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미리 판단해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말이 될 수도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과 같이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에 귀 기울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의 고집대로 거절하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목사님, 우리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족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안다라고 할 때 그들이 편견에 빠지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 오히려 갈릴리와 같이
종교적으로 많이 희석되어져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천대하는 그러한 죄인들이 사는 곳으로 치부해버린 갈릴리, 그런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는 대부분 핍박과 사람들의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루살렘과 같이 내가 알았다, 내가 배웠다, 내가 알고 있다, 나는 내가 맞다 라는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교만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늘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바꾸실 수 있는, 성령님이 나를 이끄실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오히려 그 은혜가 독이 되어서 자기에게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절대로 교만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겸손한데요,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면 오히려 그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는 항상 선줄로 아는 자는 언제 넘어질 줄 모르니 겸손하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성령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하는 사역에 대해서 마귀의 힘, 마왕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먼저 예수님이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예수님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8절에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방해하면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회방하지 않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겸손히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어떤 것이 악령의 역사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의 고집을 부리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성령님은 첫 번째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마치 창조하실 때에 빛을 통하여서 어둠을 나눠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께서 오셔서 거짓과 참을 나눠버리시고 진리와 거짓을 나누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성령이 행하시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받아들이는 자가 나타나고 거부하는 자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성령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항상 행하실 때 거짓을 드러내는 역사를 하십니다. 항상 거짓을 드러내요. 진리를 선포하시고 진리를 비추실 뿐만 아니라 거짓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빛이 비춰지면 하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진리의 역사는 거짓을 드러내기도 하고 거짓을 몰아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러한 역사를 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를 하시는가? 바로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이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으로 인도를 받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인도받느냐, 아니면 그것을 거절하는 거역의 삶을 사느냐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보세요. 복음을 전파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복음이 전파되니까 받아들이는 자가 나오고 거절하는 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이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오른편과 왼편을 가르듯이, 가만히 있을 때는 몰라요.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지만 무엇으로 갈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할 때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아이인지, 정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아이인지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이다, 정말 성령님의 아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면은 웃기고 있네,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네 하고 잠잠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거절하고 어둠으로서 자기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아무리 얘기도 듣습니까? 말 듣지 않아요. 권위가 없으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아이가 어떻게 해요? 듣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아무리 논리와 그리고 설득하는 미사역을 다 해도 아이는 듣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아이가 그럼 들어야 될 건데 왜 이렇게 하기가 싫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그걸 적극적으로 반항하지는 않아요. 그 아이가 성령의 인도받는 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우리가 사람의 인도를 받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치는 역사를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아니면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사람의 말이 이끌어 가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이미 예언하고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이미 예언자들을 통하여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실 일을 이미 예언해 놓았어요. 그런데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나사렛에서 태어났잖아,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일 뿐이잖아, 이 사람의 형색이 초라하잖아, 이 사람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생각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의 언어로, 로마서의 언어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들립니까? 어리석게 들리는 거. 어리석게 들려요. 어리석게 들리고 심지어는 거슬리게 들려요. 어리석게 들릴 뿐만 아니라 거슬리게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우리가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가 수용하며 응답하며 삽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그 말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질을 긁어요. 성령님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것이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우리가 먼저 분별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내려져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나에게 반발심이 든다. 나에게 심통이 난다. 나에게 의도적으로 그 말씀이 내가 듣기 싫어진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둠과 빛을 나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시는 것이요? 어둠을 드러내시는 것이요. 우리의 있는 마음의 어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정직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시면 안 돼요.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나눌 때에 제가 본문을 막 내가 알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대로 우리가 쭉 읽자. 성경대로 쭉 읽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책 하나씩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읽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추실 때에 우리 안에 어둠과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과 감정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취사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을 때에 예전부터 그래왔어. 이것이 우리에게 편안해. 아니, 어떻게 사람의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해? 라고 우리가 반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어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출 때에 빛과 어둠은 완벽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빛으로 성령이 비추실 때 회개하여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그분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물러나기, 점점 물러나서 도망가게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뭐가 계시다고요?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냐. 자, 보세요.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3절에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랍니까? 빛이에요. 말씀이 빛이에요. 그런데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어떻다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춰서 자기의 거짓을 드러내고 있는데 자신들이 거짓으로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빛이 비칠 때 어둠은, 혹은 어둠에 있는 자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깨닫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그 빛으로부터 물러가든지.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전이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비춰졌어요. 근데 그 진리가 비춰져서 제일 처음에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택합니까? 어둠을 사랑하여서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둠으로 뒤로 물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깨닫고 회개하여 빛을 사랑함으로 자기가 진리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날마다 빛으로 우리가 비추어지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비추시는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회복의 자리로 인도받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항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세요. 그런데 그 어둠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뭘 사랑한다고요? 어둠을 사랑해요. 어둠을 사랑해서 자기의 거짓이, 자기의 불의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비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어느 지점에 왔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비춰요. 우리의 인생의 말씀으로 비춰서 우리가 잘못 살았다, 잘못됐다,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나는 불의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 비추실 때에 자기 인생이 부정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빛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에 숨고 의식에 숨고 자기의 지위에 숨고 자기 저와 같이 목사라면 자기 직분에 숨고 자기 방법대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부정당하니까. 내 인생이 부정당하니까, 나의 노력이 부정당하니까, 나의 자아가 부정당하니까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 것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빛, 바로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는 것, 우리가 종교가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빛으로 나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고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이고 저런 일을 한 사람이고 내가 저런 일을 한 사람이고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분의 물리침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외 날선 검과도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받으면 치료하는 메스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휘두르는 메스와 같이 그분의 살아 운동력인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한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직하게 받으면 우리의 죄를 도려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교만하게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경험을 드러내고 내가 해왔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교만함과 거역을 할 때 그 말씀은 검이 되어서 우리를 심판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겸손함으로 치유와 회복과 축복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어둠을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어둠을 사랑하게 됩니까? 우리가 왜 어둠을 사랑하게 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빛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우리가 열심히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허무맹랑한 일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어떠한 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아를 전체적으로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구원으로 들어간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우리 안에 쌓아놨다면 그것이 주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일에 방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쌓여지고 연차가 쌓여지고 직분을 받게 되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그 정도까지 될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이 아니면 영적으로 파산할 사람인 줄로 알고 늘 겸손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듣고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라고요?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성령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가 그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들으십니까?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도 듣고 우리가 큐티할 때도 듣고 늘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 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괜찮아, 뭐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렇게까지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 나한테 이야기를 하나 생각을 하십니까? 그분의 음성이 들을 때 우리는 늘 강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순종하여 11절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이로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늘 항상 우리 성도님들과 반복해서 보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늘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기 원하고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거면 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경을 볼 때 내가 이 성경을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아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살겠다,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기관들은 자기 의로 이것을 공부하려고 해서 자기 의로.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아니면 주님의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심이 아니면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서 누군가를 지식적으로 압도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에게 할 말 다 하고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살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붙들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읽고 겸손히 따라가고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서 성령의 인도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라고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장로를 목사,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것. 너희들이 인도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여기서 인도한다라는 것은 목자의 개념입니다. 목자가 양들이 인도하는 것 같이 말씀으로 가르쳐서 인도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정말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일에 내가 온전히 따르는 마음으로 읽는지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나의 의를 위하여서 이것을 읽는지,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분별점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인도하는 사람들, 이끄는 사람들을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나는 이런데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나는 이게 맞는데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사사건건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과 원망이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서 유익이 없는 교만함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목회자를 위해서 이 말씀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명백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할 툴을 주시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읽고 그 말씀을 적용하느냐의 모습의 분별점이 무엇이냐?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희를 낮춰라. 젊은이들아, 장로들에게 너희가 순종하고 순복하고 너희들에게 겸손해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은 말씀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목사 숭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정말 자신이 성경을 읽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 누구를 말합니까? 지역교회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역교회 목회자. 교회가 많이 있어요. 지역교회 목회자. 나의 영적인 상황을 알고 나의 삶을 알고 나의 현재와 과거와 지금의 모습을 알고 있는 그 지역교회 목회자들,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는 인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복종하느냐가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와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지만 모두가 다 인도하고 나아가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에 겸손하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역교회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는 지도자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해요. 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아 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보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지혜 있는 자가 성령 충만을 받는데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누구냐? 19절 20절 21절 보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내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내두르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막 휘젓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막 휘젓고 막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막 주요 3창, 주요 12창, 주요 30창을 외치고 그냥 바닥에서 방방 뛰다니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해도 그런 사람은 절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대부분 종교심에 의해서 악령이 충만한 사람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피차 뭐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함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함께 서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서로의 이야기에 어떻게 된다고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복종하라. 이거라는 것은 누구에게 아주 굴욕적으로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듣고 거기를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마음의 상태요? 나만 옳다라는 독단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가는 곳마다 부딪혀요. 가는 곳마다 부딪히고 가는 곳마다 적응하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막 뒤집어 놓고 휘집어 놓고 가는 곳마다 맞지 않다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심지어는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그것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피차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성령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역사하실 줄 모른다라는 성령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반드시 받아들이는 자와 거절하는 자가 나오는데 우리는 받아들이고 성령이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으로 노출돼야 돼. 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과 가까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큐티가 필수인 거예요. 매일 큐티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을 우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 교만함과 나의 완고함과 그리고 세상의 생각들이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거짓을 드러내시고 사탄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폭로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거 그거 상관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 상관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목회자와 가깝고 내가 얼마나 내가 교회 안에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하게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겸손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 겸손하게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성령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듣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그 말씀을 왜곡하여서 내 마음대로 그것으로 성령을 거역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지도하는 자,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라는 것이에요. 지도하고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라. 지역교회 담임 목회자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목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두 번째로 몸된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피차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우 저 사람 성질 더러워서 피차 복종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뭐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내가 고집 부리지 않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피차 복종할 때에 그게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분별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누가 형제님, 자매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것이 만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아무리 자기가 옳은 것처럼 보여도 그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상당히 높아진 상태예요. 상당히 높아진 상태예요. 이러면 우리가 이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겸손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옆에서 주의 사람들이 성령을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몰라.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이쪽에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뭐 고집 부리고 막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겸손한 마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제 안에서도 그럼 목회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목회자는 자기가 다 가르치고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러면 목회자는 누구를 통해서 드려야 되냐. 그래서 목회자도 목회자와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들과의 교제. 목사가 가르치는 자리에만 있고 그리고 목회자가 누군가에게 배우거나 아니면은 영향력 있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배우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교주 노릇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새설교회에서 교주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디 돌아다닌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할 일이 없어서 제가 이 목양실에만 있으면은 아주 너무나도 좀이 쑤셔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만 있으면 제가 제일 잘하죠. 제가 맨날 다 시키죠. 이 권사님 이거 하세요. 안수사님 이거 하세요. 성도님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맨날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니 제가 겸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서 훌륭한 사람한테 배워야 되고 가서 들어야 되고 다른 분들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네. 한 분밖에 없어요.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교제합으로 여기서 내가 이게 잘못될 수도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다른 목사님들이 헌신적으로 목양하는 걸 보면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제가 깨닫지 않겠어요? 늘 항상 가르치는 자리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이게 맞다 저게 그러다. 이 자리가 저도 참 부담인 자리예요. 배우는 자리에 가야 되고 저도 교제하는 자리에
가야 될 때 피차 복종하며 성령의 충만의 역사로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가게, 내 생각대로. 목회자도 이럴진데 성도님들도 피차 복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참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여서 우리의 거짓을 드러내고 그 거짓이 날카로운 날쌘 검과 같은 그분의 말씀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여서 주님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을 일하시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터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터전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시는 그 이들을 말씀으로 정직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님께 사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서기관들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의 편견에 갇혀 교만한 가운데 주님을 거절하며 성령님을 거스렸으나 주여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피차 복종하며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는 그 자리 가운데서 주의 인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성령님을 거절하며 거역하며 완고해져서 주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이 주여 거스리지 말게 해주시고 늘 겸손한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릅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